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율법은 사람이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복음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수천 년 동안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썼지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구나. 그때 주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복음이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매로 다스려야지 얘가 말을 듣지. 여러분 매로 다스리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매로 다스려가지고는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다가 막 따져가면서 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사랑의 법인데 사랑으로 할 때 얘가 이제 돌아서고 또 보드러워지고 또 그 아이도 아주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또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편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라고 율법으로는 너희가 온전할 수가 없어. 복음으로 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려고 한 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강제로 나를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으로 대하시나요? 복음으로 대하시나요? 맞아요. 복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나한테 법으로 따지실 거야. 그러면 탕자가 못 와요. 탕자는 그래도 자기가 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마음. 아버지 나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한테 밥만 먹여주시고 나 재원만 주시고 나는 아주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도 나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일꾼의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율법으로 대하지를 않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러면서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또 신발도 신겨주고 야 들어가자 온 마을 사람 다 오세요. 지금부터 나는 잔치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그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법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따지질 않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 내 아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펄펄 뛰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나요? 아니죠. 다 갖다 버렸죠. 아버지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나요? 그동안? 아니죠. 그냥 돌아온 것 뿐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거지 산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왔구나. 야 네가 왔구나. 그럼 아버지가 맨날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돈 많이 벌어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지위와 권세를 얻어서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오기를
그저 살아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는 보이는 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왔어 그래? 아주 그냥 거지꼴이 됐네. 얼굴도 삐쩍 마르고 아주 예전에 그 좋은 모습 하나도 없네. 아버지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네 모습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저 네가 왔구나. 네가 찬양을 하는구나. 네가 내게로 나와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잘못됐어요. 주님 저는 어떡할까요? 주님은요 그렇게 말을 해도 네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기다렸지. 이렇게 주님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주셨고 근데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도저히 못 살아. 율법으로 못 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 율법으로 못 살지 복음이지 이래서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길이 율법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별 볼 일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렇게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해도 죄인지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은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지. 나는 뭐 내가 뭐 잘난 게 있나? 저 사람도 참 연약하구나.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주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잣대로 저울을 가지고 모든 자와 저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자를 가지고 나는 요만한데 너는 5cm가 부족하네.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심판자처럼 잣대를 갖고 우리가 심판자처럼 저울추를 막 달아오면서 부족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요. 율법으로는 못 살아요. 주님은 너희는 율법이 아니야.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바울은요 유대인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도 그래 오죽하면 예수 믿는다 뭐한다 제대로 성령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잘 아는 성경을 뒤져가면서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돼 이러고는 그냥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그냥 누가 예수 믿다고는 쫓아가지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담에서 도사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비록 눈은 멀었지만 육의 눈은 멀었는데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거 먼저 만났지만 성경은 알았지만 성경 따로 주님을 만난 그 체험 따로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아라비아 광야로 와서 3년 동안을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의 구석구석이 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복음이로구나 그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분이시로구나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것을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선교를 간 1차 선교 여행 때 간 지역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랑 같이 갔죠. 그리고 바나바 조카 마가가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자기들이 안디옥에서 떠나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바로 그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를 건너서 위로가 올라가죠. 거기가 밤빌리아 지역이고 버가로 갑니다. 근데 버가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버가에서는 하나도 복음 전하는 게 안 나와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와서 이제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옆으로 이고니온으로 가고 자꾸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지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다 밑으로 저기 그 간 지역 루스드라까지 달려왔어요. 저들이. 근데 그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이 오셨다 이래서 제우스 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말 잘하는 아이고 이 사람하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이 바나바는 이 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막 향해서 화관을 가져오고 막 소를 몰고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도 생겼고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 내려온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로 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잠깐 죽었었어요. 성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어요. 살려서 도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서 나 살았다고, 나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더베로 가죠.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근 한 5년가량을 있거든요.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을 거기서 막 휙휙휙휙 간 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가 그러니까는 비시디아 뭡니까 안디 올라가기 전에 구브로에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 버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것도 없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크게 몸이 아파서 앓고 아주 힘든 질병을 가지고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요.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고 거기에서 드디어 마가가 나 집에 갈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알아서 그것이 말라리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여기고 어쩌면 간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여기는데 또는 안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어 했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바울이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근데 너희가 그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걸 보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잘 섬겨서 그렇게 아주 잘 대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튼 성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하다 말고 막 간질이 걸려서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버글버글 하다가 또 이제 한참 있으면 툭툭 또 일어나서 여러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은혜가 많이 될까요? 은혜가 안 된대.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몸이야.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질 않고요.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참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질이 됐어.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왜 주셨는지 아느냐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4장도 조금 율법에 대해서 더 나옵니다. 자, 우리 4장 1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소리예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모든 가진 것을 자기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그 상속자는 엄청난 것을 이제 그 아버지가 부유하고 가진 게 많을수록 상속자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는 아무리 그렇게 상속자라고 해도 어릴 때는 아직 상속 안 받았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복이 그 많은 것이 있어도 자기가 행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오히려 종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종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시오. 이렇게 좀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청지기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연령이 어렸을 때는 그 말을 듣고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 유대인들은요 13세 대체적으로 13세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때부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8살 되면 재산 상속을 해주는데 아버지가 허락하면 아버지가 얘 이렇게 해줄만 하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얘 아직 안 되겠어 당연히 안 주죠. 그런데 이 청지기 아래에서 아직은 시키는 대로 그 아직 이렇게 아직 성인도 안 됐고 또 재산을 줄 만한 그런 재산을 받아서 이것을 잘 보존할 수도 없고 한 그런 연령이라면 아직 안 주죠. 오히려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인데요. 이 우리도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우리도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그랬었지만 이제 때가 참에 이 때라는 거는 무슨 때냐면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이 몇 시인가 오늘이 며칠인가 이런 거는 크로노스의 때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 하나님의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때 여러분 이제 처음 부모가 돼서 잘 모르고 자기가 성장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꾸중을 받고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 자기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자녀를 낳으면 율법으로 다스려요. 법이 세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걸 알고 나면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보통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했을 때 그런 어떤 잘 몰라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그래도 또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자녀를 하나 낳고 또는 성장해가면서 또 다른 자녀가 생기고 하면은 율법적이던 부모님도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많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에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 되고 복음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죠. 여자 누구에게서 나셨죠? 동정녀 마리아.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 했지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가 아니라 요셉의 때에 가서는 그 안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낳을 때 그 죄 DNA가 이렇게 같이 죄가 같이 물려받고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진짜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났다는 건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범죄가 없어요. 자범죄는 율법에 걸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한테 막 딴지 걸면서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래도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어떤 유대인의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 해석을 잘 못하는 부분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다 지키셨어요. 율법 시대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율법으로 따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시대 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으로 볼 때 다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율법으로 볼 때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속량 대신 대속해 주셨어요. 다 가져가시고 그 죄에 걸린 거를 다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 바로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헬라에서는요. 헬라 문화는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가 친자면 좋은데 왜 양자지? 양자니까 조금 한치 건너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친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한 분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친자이신데 그럼 우리는 친자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누가 죄라고 그랬나? 율법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은혜론지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양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양자로 드렸다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파양시켜버려 이래요. 파양시켜. 그건 더 이상 양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이제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더 이상 너는 내 호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끝나. 이래가지고 호적 정리로도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법에는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자로서 그 모든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해야 되는 건데 이거 참 좋아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상속을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손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난 딴 건 안 바래. 그냥 아파트 하나 3, 40평짜리 아파트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별을 주실 것 같아. 별. 이렇게 많고 많은 별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겠나? 아예 제 생각입니다. 별을 주실 것 같아. 그것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지금 빨리 주시지.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난 딸이에요. 우리는 정말 여기 딸들이 더 많아요. 아들보다 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딸이라고 해도 아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생명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씨앗.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주님은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차별하시면 안 되고 딸도 써야지. 아들과 딸이므로 이래지. 근데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있는 것? 생명. 누구 생명? 예수님 생명. 그 예수님 생명이 씨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여요. 왜? 예수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아직 이분이 준비가 덜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네. 내가 전하는데 받아들이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들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뭔가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들이라는 증거는 영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저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약속의 성령은 이름이 많아요. 성령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사람들이 또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하나님이 날 진짜 상속을 줄까? 아이고 자다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고 좋으네. 아이고 나를 상속을 줄까? 그러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증거가 뭐지?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그렇지. 맞아. 성령으로 주님이 인치심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허공 중에 이렇게 뭐 안 잡히는데 잡힌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그 안에서 우리가요 그 약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물으면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 내비가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내비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내비랑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신호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얘가 얼마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 아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하더라. 내비하고 친해져야 돼요. 내비를 이제 내비 못 보겠어요. 난 내비 안 봐요. 그러면요. 아는 길만 다니지 모르는 길을 다니니까 어려워요. 알려주는 내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과 친해지면 친해지다 보면 이제 이럴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럴 때 내가 따라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아주 즐겁게 하시고 그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 같더라. 뭐 이런 걸 여러분 체험을 하게 돼요. 자꾸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하고 뭘 생각하면 막 불편하고 막 그래 자꾸 물어봐. 성령님 할까요? 그래서 자꾸만 막 불편해. 할까요? 성령님 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니까 막 너무 어렵고 막 안 돼. 그럼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나? 그게 불편한 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 성령님은. 그리고 요단번에 또 무슨 일 있으면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저런 거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막 불편해. 지난번에도 이럴 때 내가 말을 안 들었더니 되게 힘들었어. 이번에는 그러면 나는 하기가 싫은데 불편하니까 하라는 말이니까 그냥 해야겠다. 성령님 그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다 보면 또 이 길이 또 이렇게 열려 또 할 수 있도록 이거 되나? 가면서 자꾸 물어봐.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를 점점 익숙해져요. 알게 돼요. 요렇게 할 때는 아니.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읽어. 근데 말씀이 다 와닿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건가? 말씀이 이러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 다 말씀도 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또 주님 하시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무슨 말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 말씀인가? 성령님 맞아요? 자꾸 물어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묻기 전에 성령님께 묻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우리는 이제 7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제 성령을 받았어. 이제 6절 보면 성령을 받았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 뭐라고요? 왜 아들이죠? 성령을
그렇지.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지.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아들이지.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아빠는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어릴 때는 아빠, 아버지, 그렇죠. 또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야 아들. 자 이제 성령까지 왔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 그럼 이제 아들이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유업을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일을 많이 해서 유업을 주세요? 아들이라. 상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상속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때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해요. 그렇게 율법으로만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 이런 걸 지키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너가 이렇게 종로로 타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소중한 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있어.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고 멋지고 그래서 사랑하나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그죠? 그냥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서 존재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거지. 야, 너 90점 이상 못 받으면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뭘 따져가지고 또 너 연봉 얼마 이상 못 받으면 너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녀 정말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굉장히 몸이 약해요. 그래서 연령이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는 아이고 이제 나이 들면 먹고 그런데 그냥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만일 이런다면 여러분 그 내보낼 수 있나요? 존재 자체로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도 너희를 알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실까요? 그쵸. 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걸 알아도 어느 때는 체감 온도가 나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빨리 좀 도와주시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이 없으면 너희의 죄가 너희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안 돼. 너희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해야지만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끝나는 거야. 너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 9절에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약하고 초등학문이 뭐냐면 약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 율법 약하다는 거야.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야. 미숙하다는 거야. 천박하다 그러는데 이게 천박하다는 뜻도 있고요. 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 약하고 약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계속 이 바울이요. 율법 아래에 율법으로 똘똘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인가 하고는 갔죠. 그 예수 만난 다음에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그래요. 형제 사울아,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안수하라고 날 보내셨다. 네 눈 안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하. 이거는 막 사울,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이 사울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메섹의 아나니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리고 안수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다 뚫게 돼요. 원한 말씀을 알았지만 그는 이론적으로 알았어. 근데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율법에 쌓여서 살았어요. 이렇게만 해야지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서 죽이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 줄 알았어. 근데 기껏 나타나시더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듣고 해보다 밝은 빛을 보고 이러면서 바울이 이게 지금 자기가 막 자기의 신학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야, 그렇구나. 복음이로구나. 예수는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그거를 막 뜨거운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선교를 가고 그래서 선교를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버가 지역에서 아주 죽을 만큼 아프고 막 이러다가도 또 이제 일어나서 비실비실 일어나 더더구나 마가조차 가버려서 수행원도 없는 이 판국에 둘이서 이제 참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나바도 대단해요. 이제 그렇게 죽을 만큼 되었어도 이걸 자기를 같이 돌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몸 좀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옵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잖아요.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생명 바쳐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나같이 자유함을 얻으라. 당신들도 나같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해서 펄펄 뛰면서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펄펄 뛰고 있죠? 지금 좋아서 율법 아니네.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거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한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상속자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이 변질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피를 토하듯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너희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 다시 그 약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너희가 완전하게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다 버리고 도로 초등학문으로 와서 그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나를 지켰다는 거는 이제 뭐 안식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됐죠. 달을 지켰다는 거는 월삭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는 거게 되겠고요. 또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절기는 이제 7대 절기, 5대 절기, 7대 절기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까지 너희에게 너희를 인쳐주시고 너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지 않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그 엄청난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거를 발로 차버리고 도로 초등학문 온전하지도 않고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는 그것으로는 다시 들어가느냐? 이런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 자, 복음의 사람이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쪽으로 좀 가주세요. 그러면 나 원래 나는 여기 난 여기 있어야 나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자, 이거요.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에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갖고 우리 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나는 이거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꽃을 딱 요렇게만 놔야지. 그걸 옆에도 바꿔놓으면 안 돼. 딱 이렇게만 놔야 돼.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넓어져야 돼요. 얼마든지 넓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분이 계시니까 좀 들어가세요. 그래도 싫어가지고 누군데? 아니 우리 말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복음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너그러워지기를 바래요. 예, 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우리는 하여튼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전군의 간부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는 전군의 간부화 뭐냐면 모든 군인이 간부처럼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고급 군인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의 군인들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나는 그냥 성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원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더 구원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그런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길을 나아갈 때 그게 더 고급스럽고요. 더 세련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10절. 아, 나오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막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좋아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꾸 죽이려고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아이고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요. 막 이방인들은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율법을. 그래서 율법만 부르짖는 거야. 그러나 율법은 약하고 약한 율법이야.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서 초등학문.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복음은 온전해요. 완벽해요. 그거는 사람에게 뭘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왜냐면 이게 정말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어요. 안식일을 이전에 안식일 지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부활한 날.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 후 다음 날 항상 이렇게 나와.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그 가장 귀해요. 그렇게 우리가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그들이 지키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고 거리를 재고 안식일 날 몇 미터까지 가냐, 900미터 넘었냐 안 넘었냐, 제가 안식을 범했다 뭐 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은30에 팔아먹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안 믿으면서 율법만 따지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을 향해서도 돌로 쳐서 죽이고 스데반은 복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넓고도 넓고 크고도 큰 마음이야. 왜? 복음의 마음이니까. 복음으로 가실래요? 율법으로 가실래요? 복음으로 가실래요? 할렐루야.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라야 승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